저는 오늘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 바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자신이 환상을 보고 세 번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 온 이야기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그릇된 선생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시키면서 입신한 것 가지고 엄청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읍신했다라고 자랑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자기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그리고 환상을 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선생님들의 길을 꺾어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사실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진정으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신비스러운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이 세상 살면서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주의 뜻을 조차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체험을 자랑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5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경험했던 그것을 자랑하면서 한편으로는 내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인데 내가 거짓말을 말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랑은 상당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두 사람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한 자기 자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약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사실 그는 이 외에도 여러 번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계시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방의 감초처럼 수시로 환상을 보게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환상의 사람으로서 바울이 아니라 말씀의 종으로서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를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은 환상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에서 안 다치고 나왔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게 도와주신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더 기쁜 일이겠습니까? 사고 안 나고 운전하고 다니는 것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사고 나고 사고에서 그냥 여기저기 조금 찢어지고 말고 차는 박살났는데 나는 이렇게 건강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은 무엇이냐? 사고 안 나고 지금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 그게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사고 한 번 안 나고 이렇게 다닐 수 있어.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기뻐하는 것 그것은 환상의 체험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 즉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는 마귀도 손을 들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며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이나 방언이나 입시는 혼자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것이지만 계시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힘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거의 절대적인 위치로 올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보면 꼭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해서 아주 목사의 말이라면 벌벌 떨고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절대적인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까지 절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많거나 큰 교회의 목사들을 볼 때에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더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지만 그 자신은, 즉 바울은, 즉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거룩하거나 순결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민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결하지만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인 자기 자신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실수조차 할 수 없는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선생님들은요, 식사도 안 하고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선생님을 딱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느끼는 그 느낌이 선생님도 화장실에 가는구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잠도 자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 목사는 성경만 읽는 사람, 목사는 찬송만 하는 사람, 목사는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지요. 그러나 천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성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안전장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그의 육체를 지속적으로 찌르는 고통스러운 약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시라고 말했는데요, 원문에 보면 가시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말뚝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의 육체에 말뚝을 박아놓았다. 가시로 찔린 거는 그냥 쉽게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문에 보면 육체에 말뚝을 박아놓았다. 여러분, 말뚝을 박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몸에 말뚝을 박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바울은 수시로 그 말뚝에 박혀서 꼼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뚝이나 가시, 육체의 말뚝, 육체의 가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대략 세 가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흔하게 생각되는 것은 질병입니다. 바울을 죽음의 일부 직전까지 끌고 간 무서운 질병이 그의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거의 죽음 일부까지 끌고 간 이 치명적인 질병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을 수 없었고, 이를 통해 한평생 교만하지 않고 주님 뜻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던 그 질병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루마티스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교회에서 첫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 그 교회 한 성도가 간질을 앓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요, 그냥 새벽잠을 못 자고 시골에 살다 보니까 한 4시, 5시에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음식하고 또 물 끓여놓고 그리고 텃밭에 나가서 밭을 일고 다시 들어와서 또 밥을 하고 뭐 이렇게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들면 간질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이분 얼굴에 온통 붕대를 감고 한쪽 눈만 이렇게 뜨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 시부모님들이 같은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분들에게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 며느리가 부엌에서 불을 떼다가 간질로 앞으로 꼬꾸라져 갖고 불에 온통 얼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도 밭에 나가 있어서 빨리 발견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온통 얼굴이 나중에 보니까 다 이렇게 문드러졌어요. 근데 이 관절 환자들이요, 쉽게 낫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치료하는 약들이 있을 거고 많이 좋아졌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간질에 걸리면 나을 수 없는 병. 그래서 그런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40, 50년 전, 4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간질이라고 하는 병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간질을 하면요,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고 온몸이 뒤틀리고 그러면 막 단추를 다 풀어 헤쳐주고 주물러주고 해야 되는 이러한 질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루마티스였다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주기적으로 찾아왔으며 그때마다 그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때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함으로써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볼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에게 육체적인 질병이라면 기질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됐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마지막까지 잘 변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질이에요. 보통 때는 잘 가라앉아 있습니다. 즉 옛날에 부엌 바로 옆에 보면 단지가 하나 있는데 그 단지에 무엇을 넣냐면 꾸정물이 나오면 꾸정물을 그곳에 붓니다. 그렇게 버놓는 이유가 뭐예요? 돼지나 소나 개에게 먹이를 줄 때 그 위에 이렇게 떠있는 맑은 물을 버리고 그리고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것을 이제 담아서 먹이로 줍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고요하게 있으면요, 이 구정물 그릇에 물은요 맑았습니다. 그런데요, 먹을 게 별로 없으면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부싯개를 가지고 그걸 휘휘 저어요. 저으면 배추공댕이도 나오고 밥알도 나오고 생선가시도 올라오고 이것들 올라오면요 휘휘 저어서 그것을 물과 함께 먹이로 줍니다. 왜냐하면 물배라도 채우라고. 기질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꼭 구정물 그릇에 물처럼 맑은 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그냥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으로 표장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휘 저으면 갑자기 속에 있던 기질이 팍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신학자인 히브리어를 아주 정통하게 잘하는 이병렬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냐. 믿음은 3대가 지나야 그 대가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대는요 옛날에 있었던 그 기질들을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느 때 욱하면 옛날 기질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2대, 3대를 지나가게 되면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다 보면 기질들이 부드럽게 완화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누가 옆구리 쿡 찔러도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들 가운데 어떤 목사들은 깡패를 하다가 은혜 받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목회를 잘해요. 근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확 그의 옆구리를 찔러놓으면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기질들이 툭 튀어나옵니다. 바로 두 번째로 말하는 신앙의 질병,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완벽주의적인 기질로 인해 강박관념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훌륭한 신앙 인격자 중에서 자신의 기질 문제를 다스리지 못해서 가시를 한평생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이 육체의 질병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질병을 수시로 찾아오는 성적인 충동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수시로 육체적인 성욕이 찾아왔고 그 욕구를 다스리기 위해서 굉장한 몸부림을 쳐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종들은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은 정욕과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 그의 부패한 본성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그 사역자를 지옥의 문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그것을 전한 후에는 엄청난 영혼의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방심하고 있으면 악한 마귀가 틈을 타서 육체의 정욕으로 찾아와서 그 성령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육체의 가시 가운데 아마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데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나 세 번째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기질적으로 욱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기질적으로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아니야 너 그거 그냥 가지고 있어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내 속에 자꾸 육체적인 충동이 있고 성적인 충동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는데 아니야 너 그거 가지고 있어. 필요할 때마다 너 성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네가 그 가시를 끌어안고 있다가 그래서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말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거절하셨다면 그것은 첫 번째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육체의 가시, 그것이 무슨 간질이었거나 또는 루마티스였거나 어찌하든지 육체의 질병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요, 그의 기도는 참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질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수시로 자기의 찾아오는 이 엄청난 고통과 영적인 침체를 사탄의 사자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고통이 그를 힘들게 만들었으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수시로 찾아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간질은요, 많이 피곤하고 많이 힘들면 더 자주 일어나고, 그렇지 않고 조금 넉넉히 잘 먹고 편안히 쉬면 좀 그 인터벌이 길어지긴 하지만 수시로 찾아오는 것이 간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아무리 어깨에 힘을 주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봐도 간질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는 듯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을 물고 온몸을 비틀면서 쓰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바울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겠습니까?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만약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만해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중요한 한 가지를 망가뜨려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자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혼자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가 교만한 자리에 있으며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시기에 여러 가지 안정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95장을 찬송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어떠하신다고요? 도우시리라.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지는 존재인지 압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완전히 타락해서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씩 무엇인가를 망가뜨려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가시들을 준 것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께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술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다른 욕정이나 다른 욕심들을 그것을 꺾으셔서 그것을 통해 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은데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라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아서 3층 천 하늘에 올라갔다 온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안에 육체 안에 가시가 있음을 자랑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주시는 그 가시 때문에 고통받기 전에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